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현대어 성경 요한계시록 강독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12장도 했고 12장 마귀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3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8절까지인데 12장은 마귀장이고 13장에서도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지금 러시아가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어떻게 세계의 통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저 시나리오 하나를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게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 스승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한 3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덧붙였습니다. 덧붙여서 보완을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절로 18절까지 이제 여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잘못된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어떤 뒤에 1절로 10절까지,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하고 난 뒤에 이 말이죠. 나는 또 다른 괴이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죠.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죠. 이제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뿔처럼 생긴 두 개의 작은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늙은 뱀처럼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이제 이 짐승이 정체를 알려면, 지금 우리는 11절이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11절이지만, 이게 끝까지 18절이라고 그랬죠. 18절까지 내용 안에서, 그 설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까지 기록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목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뭐라 그럴까요? 설명하지 않고 자기 어떤 욕심과 야망, 아니면 자기 어떤 견해와 자기 학식, 자기 어떤 사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것이 마태의 7장 22절 23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잘했죠, 선지자 노릇 잘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오늘도 여기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나타냈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뭘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불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거짓 목사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의식과 삶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이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물론 세밀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 시간이지만 대충 그 핵심은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거짓 목사들인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18절까지,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그러는데, 땅에서 올랐다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이 바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그랬죠. 바다는 뭐요? 아주 그냥 때때로 아주 순풍이지만 때때로는 그냥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그 지나가는 배를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 그냥 예고도 없는 불행이나 실패나 좌절이 찾아오는 것처럼, 때로는 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아주 잘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이 바다를 우리 인생에 비유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 속에서 말이죠. 인간인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땅에서는 뭐요? 온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거짓 선자가 갑자기 어디에서 그냥 뭐 외계에서 뭐 UFO를 타고 날아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내 옆 사람인지도 모르죠.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다우지가 나와 함께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아주 흉악한 흉악범들 보면 흉악범들의 그 옆에 그 아니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저 사람은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하고 참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인 것인 줄 알았는데 이런 흉악범의 범인이라고 하니 막 동네 사람들이 놀래는 이게 뉴스에 종종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처럼 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목사죠. 근데 이 목사들을 왜 짐승으로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인데 왜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외치지만 아까 마태 7장 22절처럼 입으로는 예수를 외치지만 오직 세상에서 자기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이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인데 이걸 적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크고 또 성도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속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죄악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성이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어떤 축복이야 라고만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나의 부귀 명예와 영광 이권 이런 것들은 자기 어떤 욕심 자기 어떤 이권 야망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적법하다라고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불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의 결과인데 죄성의 성품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경을 또 차근차근 공부해야만 합니다. 어쨌든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이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마태 7장 22절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목회를 했고 그리고 많은 명예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것이 전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결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권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고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제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출현을 하게 되면 그에게 전부 다 자기의 이권을 쫓아서 그에게 붙어버리고 만다. 처음에는 음녀의 집단 속에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는 거짓 선지자의 집단으로 몰려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따가 조금 그 예화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들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린 양과 같다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새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양은 암노스고 새끼 양은 알리온이다라는 이런 원어가 있는데 암노스하고 알리온하고를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걸 막 섞여서 썼어요. 어느 때는 알리온 예수님 여기에서는 분명히 새끼 양을 할 때 이게 알리온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리온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그래서 알리온은 새끼 양이고 암노스는 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다라고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어떤 때가 보면 예수님을 알리온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정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암노스는 예수님을 상징한 어린 양이고 알리오는 가짜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새끼 양이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리온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 자꾸 얘기를 하죠. 13장 1절부터 10절간에 저 그리스도도 면류관을 10개의 면류관을 썼는데 그게 디아데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썼죠. 디아데마는 예수님만 쓰는 게 아니라 사단도 쓰고 저 그리스도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또 써요.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고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 꼭 예수님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단이나 뭐 다른 어떤 저 그리스도는 스테파노스만 쓰는 것이 아니라 13장에서는 스테파노스도 디아데마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헬라어 본토 사람은 아니니까 그 단어의 어떤 뉘앙스들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말의 뉘앙스는 잘 알죠. 그러나 다른 나라의 말에 왜 이런 말을 쓰고 어느 때는 이런 말 쓰고 어느 때는 저런 말 쓴가 하는 이런 말의 뉘앙스를 잘 몰라요. 저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헬라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그리스 정교회가 있죠. 그리스 정교회가 있어요. 루터교나 뭐 이런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 다니면 우리나라에서 루터교회 최고 쉽게 말하면 총회장급인 그 목사님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안 바꿔주더라고요. 되게 아주 그냥 좀 도도하게 안 바꿔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강도사쯤 되나 봐요. 전도사를 지나서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쯤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에서 직접 유학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목사 받기 직전에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더라고.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안 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헬라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잘 알지만 헬라어의 완전히 그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그 말의 뉘앙스는 정확히 다 100% 모르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리스에 가서 뭐 한 30년 살아볼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한 30년은 살아봐야 말의 뉘앙스를 잘 알겠죠. 어쨌든지 어린 양이 알리온이라는 말도 있고 암노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새끼 양이라고 개혁 성경에는 새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 현대어 성경에는 어린 양이다 빨간색으로 어린 양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즘에 개혁 개정판, 요즘 우리 이 교계에서 쓰는 개혁 개정판, 우리 한글 성경도 여기에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왜요? 여기는 지금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어린 양과 같은, 다시 말하면 새끼 양처럼 이 말이에요. 새끼 양처럼 양을 가장한, 예수님을 가장한 어린 양을 가장한, 그래서 새끼 양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혁판이나 여기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전부 어린 양이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만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끼 양이라고 어린 양처럼 보이는 새끼 양. 뭐 그렇게 한다면은 뭐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입으로는 예수를 외치는 목회로만 보면 지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말만 그 사람의 말잔치만 보면 그 사람의 설교만 들으면 정말로 훌륭한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할 만하죠. 그러나 이게 가장 위장했다라는 것이죠. 가장했다는 의미로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린 양처럼 나타났다, 위장했다라고 이렇게 뭐 해석하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개정판에서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새끼 양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이 더 해석상 쉽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새끼 양이 뭐였습니까? 뿔을 왜 한꺼번에 넣은 거냐? 이 어린 양이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새끼 양 같은 거짓 선지자가 뿔을 가지고 있는데 뿔이 몇 개? 2개다. 두 개. 그 2개는 뭘까요? 종교적인 뿔, 하나는 정치적인 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이면서 사회 정치적으로도 아주 쉽게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론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부럽기는 해요.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우리나라에 또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두 분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의 일본 롯데그룹 말고 우리나라 롯데그룹의 회장이 누구예요? 신동빈 동생이죠. 회장의 신격호 씨가 회장이고 그 아래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는 일본 롯데의 회장이고 둘째가 우리나라의 롯데의 그 회장 이름이 신동빈입니다. 그 신동빈 회장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신동빈 회장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부럽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롯데그룹의 회장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사회적으로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데 보면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참 그런 어떤 명예나 어떤 그 권세가 참 좋기는 하죠. 어쨌든지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 세키 양에게는 두 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뿔과 정치적인 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아주 쉽게 말하면 목사로서도 어떤 그 이름이 인정이 될 만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정치권에서도 그 이름이 먹혀들 만한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러한 그 권세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우리나라에 특별히 대통령 선거는 그렇지 않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가장 먼저 물론 가장 먼저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 지역의 아주 큰 교회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건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뿔로 나타나는 뿔로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뭐 했냐면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다라고 지금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주 큰 입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말의 능력이다. 그래 목사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울고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다시 말하면 말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설교만 들으면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종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 그것이 바로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어떤 은혜, 다시 말해 영적인 어떤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데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의 위력만 믿게 되잖아요. 말만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끌어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신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짐승은 그 치명상이 말끔히 나온 첫째 짐승에게서 이어받은 권한, 무시무시한 말을, 엄청난 말의 능력이죠. 설교를 잘해. 나보다도 잘했죠. 이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12절에서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요?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짐승이 앞에 첫째 짐승은 누구예요? 바다 짐승이죠. 바다 짐승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권세를 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절로 18절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의 표, 사단의 표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또 18절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이 바다 짐승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권세를 뭐한다? 권세를 남용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됩니다. 목사들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될까요? 자기 이권 때문에. 이권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바다 짐승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이 누가복음 4장 6절인가 16절인가 가보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명예를 주고 이 권세를 내가 나눠준다라고 하는 게 사단의 어떤 주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한, 다시 말해서 어떠한 명예, 어떠한 권세의 어떠한 그 조금 쉽게 말하면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피를 붓습니다. 이때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 그 교단에, 그 교파에,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만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내가 나름대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뿔을 좀 키워갈 수 있는 이 말이에요. 양쪽의 뿔, 두 가지 뿔,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뿔을 좀 높여갈 수 있죠.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 뿔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아주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내 뒤에서 이렇게 쫙 밀어주면 내가 슉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국정농단 지금 난리인데 한 사람 여인이네 여인의 그 한 사람의 그 뒷배경 때문에 그냥 막 장관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추풍낙엽처럼 요수수 다 떨어지지만 어쨌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이 바다 첫째 짐승, 바다 짐승의 그 권한을 이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 첫째 짐승에게서 이 권세를 이양받는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첫째 짐승은 앞에서 1절로 10절까지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이것을 곧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조차도 12장에 나오는 12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영이고 마귀죠. 이 영으로부터 이 권세를 이양을 받았어요. 그 받은 권세를 또 일부를 또 거짓 선자에게 또 이양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멋대로 네가 삭지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나쁘게 말하면 죽일 자는 죽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명예를 주고 싶으면 명예를 주고 그냥 막 권세를 올리고 직위를 올려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위에 있는 권세자들 또 너 저기 좌천이 뭐 이래 버릴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누가? 이 둘째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둘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 12장에 나오는 짐승은, 아비소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누가? 둘째 짐승이. 그죠?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그리스도죠.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또는 장차에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세계 통일정부의 왕이다. 세계를 통일시킬 왕이 되죠. 러시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어찌 보면 지금 세 번째 국가죠.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그러면 러시아가 3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 2위를 모가지를 쳐내죠. 목을 잘라냅니다. 어떻게 잘라내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정말로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짙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통일 정부가 러시아가 되는데 그 세계 정부의 왕이 적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인데 푸틴이 될런지 아니면 그 다음에 푸틴보다도 더 그냥 강력한 그 누군가가 나올런지 알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러시아의 왕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일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세계 역사는 끝이 아니에요. 그의 날수는 얼마라고? 3년 반밖에 안 돼. 1260일이 3년 반인데 그 중에서 110일을 하나님께서 감했다. 11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110일 전에 110일 전에 1150일 만에 이 적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중지를 시킵니다. 왜?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길길이 날뛰니까 하나님 야야 그만해 너 그렇게 했다가는 이 세상에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 그만해갖고 1150일 만에 고난을 딱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 정부가 왕으로 군림을 할 텐데 며칠만 세계 통일 정부를 한다? 1150일만.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국사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갑신정변이라고 몇 년도인지 모르는데 갑신년인데 왕이 어느 왕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화파. 일본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하자. 근데 당시에 우리 조선은 어땠습니까? 수국정책, 쇄국정책을 썼죠.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외국 문물은 안 돼. 이 서양 도깨비들 문화는 받아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돼라고 이렇게 쇄국이죠. 뭡니까 쇄라는 것은 딱 가둘 쇠자입니다. 가둬놓는데 나라를 딱 가둬버리고. 그래서 그 쇄국파에 대해서 일부 쉽게 말하면 대신들이 나라를 개혁하자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죠. 혁명을 일으켰는데 3일 만에 쫓겨났어요. 3일 나라를 개국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을 성공을 했는데 3일 만에 그 혁명이 뭐에서 실패로 돌아갔죠. 쫓겨났죠. 거기에서 그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김삿갓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방랑시인 김삿갓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삿갓의 이름이 김병연입니다. 김병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그 갑신정변 괴합파 속에 있어가지고 3일 만에 쫓겨나면서 나라의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쉽게 말하면 과거 문제가 나왔는데 그 과거 문제 개화파에 대해서 이거 뭐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개화파에 대해서 시를 써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급제 장원은 아니고 급제를 쉽게 말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합격했습니다. 이제 과거 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그 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고시에 합격했어요. 과거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이제 칭찬하다가 도대체 과거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갑신정변에 대해서 그 갑신정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엄마의 아버지,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인가? 외증조부인가? 아마 그래요. 이게 아마 엄마의 할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외증조부, 외증조부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고 모든 벼슬을 다 내버리고 삿갓을 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방랑시인 김삿갓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런 3일 천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 해요. 3일만 천하를 얻었다. 근데 이 저그리스도의 세계 통일 정부는 3년 반 천하입니다.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1260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계 통일 정부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많이 이 성경을 잘 정확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깊이 있게 또 아니면 또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이권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너 우리 편으로 오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거기에 총회장을 시켜줄게 노회장을 시켜줄게 그러면 그쪽으로 다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빌붙는단 말을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자오자 그에게로 붙어서 이권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다. 이것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 목사들뿐만 아니라 여기 천주교 아니면 유태교의 랍비들, 천주교의 신부들 그리고 이방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 다 여기 거짓 선지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 첫째 짐승은 누구에게 권한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근데 그 사단이 누가복음 4장 6절 아까 6절인지 16절인데 6절이네. 4장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세 번째로 유혹을 하는 거죠.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하면 이 말이에요. 나에게 절하면 그리고 5절이 나에게 절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6절에 만약에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래. 예수 너에게 내가 다 줄게. 이 말.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이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그래서 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이양을 해주니까 이 권세를 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유혹을 해. 내가 너 나에게 내 편이 되면 내가 너 여기 노회장 시켜줄게. 너 여기 총회장 시켜줄게. 너 이거 무슨 장을 시켜줄게. 그러면 다 그 어떠한 이권에 따라서 거기 가서 붙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3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 머릿속에 없어요. 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우선 내가 힘들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여기에서 내가 헤쳐나가려면 내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의 편이 되면 그들에게 한 소속이 되면 그들이 나에게 이런 이권을 주고 내가 목회도 잘하고 내게 또 뭐 학위도 주고 내 자녀들에게 유학도 보내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게 우선 3년이라는 시간을 모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내 편이 되면 5절에서 보면 나에게 절만하면 이 말이야. 내 편이 되면 이 말이야. 편이 된다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세요. 내 편이 되면 나에게 소속이 되면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18절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3절 봅니다. 또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 짐승은 누구 짐승? 땅에서 짐승, 둘째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이 땅의 짐승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덩어리를 공중에서 땅에 쏟아지는 따위 위에 기적을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죠. 이 불덩어리가 뭐요? 이 성경상에서 이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불이 내려온 사건은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에 번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에 불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 불을 영원히 꺼지지 말아요. 이것이 우리 오늘날 오늘날 신약으로 보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입니다. 번제단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고 잘못된 불을 들인 사람이 레위기서 10장에 가보면 당시에 모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죠.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나답이 큰아들 둘째가 아비후인데 이 두 형제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을 분향단에 가서 성막에 가보면 7개 등대가 있죠. 메도라라고 그러나? 메도라라고 그런가? 자우지간 그 7가지가 있는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은 어디에서 항상 불을 따와야 돼? 번제단에서 불을 따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그 불을 따가서 여기다가 7개의 가지 등대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날은 왠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게 귀찮았던 모양, 번제단까지 가기 귀찮았던 모양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나이타를 꺼내가지고 불을 이렇게 촉촉촉 붙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에 그 불로 그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였죠. 왜? 다른 불을 드렸대요. 이 다른 불은 뭐예요? 이단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적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라 자기 어떤 아까 마태 7장 23절에 불법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불법은 자기 어떤 욕심 야망 내가 어떤 성공하고자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자 내가 어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기왕이면 목사로서 목회도 성공적으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기왕이면 또 박사학위도 받고 또 뭣도 하고 못 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요. 왜 그것이 불법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유를 할 텐데 지금 그 이유를 하다 보면 강해가 돼버려요. 너무 깊어가지고 깊은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우장 넘어갑시다. 그까지 이야기하려면 좀 멀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아방 시대죠.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하고 그 아방을 따르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 왕후를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450명하고 850명 당시의 목사들이죠. 당시 목사들 850명과 함께 850대 1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죠. 850명 니네들이 정말로 여호와라고 믿는 그 니네들의 신과 내 엘리야 한 사람 내가 믿는 내 여호와 한 사람 내 여호와 하나님 누구 여호와가 진짜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갈멜산에 모였죠. 850대 1로 그냥 모였습니다. 근데 850명이 하루 종일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 제단에다가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려주시기를 소원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강간무소시.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올리면은 조금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완전히 더 불가능한 일을 저지른다. 거기다가 동이로 물을 갖다가 그냥 그 재물에다가 갖다 부어라. 12동이를 갖다가 붓죠.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젖으니까 불에 타기, 그냥 재물은 좀 불에 뭐 그렇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다 물을 갖다 적셔 놓으니까 불 타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 엘리야의 재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까지 12덩이를 불었으니까 물이 거기서 그냥 냇가처럼 흥덩이 쌓여있겠죠. 모든 물까지도 다 홀라당 하나님께서 다 태웠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갈멜스 안에서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불이 내렸습니다. 이게 2번 이런 불덩이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상.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서 고로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건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여기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응답한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게 유혹의 핵심이 하늘에서 끄집어 내릴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이 짐승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뒤에서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이런 기적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에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누가? 첫째 짐승이 그랬다 그랬죠. 잠시 죽은 것 같지만 상처를 입어서 아주 되살아나기 힘들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바로 이제 다시 살아난 그 첫째 짐승의 우상을 크게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첫째 짐승의 우상 뭐예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을 범하죠. 우상을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 둘째 짐승이 그러죠.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일까요?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방금 전에 이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지만, 엘리야 시대에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알이고 아세라고 이게 우상인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을 세워놓고 아세라를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그래? 그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에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부처 앞에서 부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부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유대교의 신앙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그 유대인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소식이 없었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아직도 안 내려오냐? 아마 죽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때 있었죠. 그래서 아론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모든 금은뱀을 애굽에서 나올 때 막 금부치, 은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왔죠. 그 금을 가지고 다 막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을 녹여갖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여호와야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명예와 이권,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욕심과 야망 속에서 뭐 박사기를 그리고 또 큰 교회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다 진짜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그 내면 속에 있는 이면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인간의 눈은 절대로 그 이면, 그 겉으로 드러난 말만 믿지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속마음을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첫째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한 그 유혹의 아주 핵심인데도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영적인 어두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분간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다 만들어지자 입김을 불어넣어. 이게 좀 현대어 성경에는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뭐 같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뭐 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꼭 그 말 같아요. 여기도 생기라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얼른 언뜻 딱 상상이 되면서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가지고 말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상이 말을 해. 그래서 우상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뭐야? 첫째 짐승이죠. 첫째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권한을 누가 가져요? 목사들이 가져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다 죽어. 꼼짝마. 이게 그냥 까불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입김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입김을 생기를 주었다라고, 우상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고. 오늘날은 너무 흔한 일이죠. 오늘날은 너무 흔해요. 로봇가 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로봇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흔해요. 그런데 이 로봇가 프로그램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가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런 로봇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말을 만들어내요. 몇 개의 단어를 이렇게 그 로봇에다가 딱 입력을 시켜주면 그 말을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알파고의 능력입니다. 알파고 옛날 이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 이세돌입니까? 이세돌 그 바둑 기사하고 알파고 바둑 컴퓨터하고 대결을 했죠. 대결해가지고 이세돌이가 한 번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 알파고의 지능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력을 어떤 소스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더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지능적인 컴퓨터가 바로 알파고인데 앞으로 우상이 로봇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알파고와 같은 그런 지능을 갖는 프로그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번에 발명된 그 로봇은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안녕하십니까? 나도 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대단하죠.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쉽게 말하면 친근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우상이 말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우상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인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 똑같죠. 우상을 만들었고 황제를 만들었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옛날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그 신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바로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더 험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 사상.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라고 그러는데, 일제시대라고 그러죠. 일제식민지 시대에 천황숭배를 했습니다. 천황숭배를 했을 때, 목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거 제1계명, 제2계명,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천황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것은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1, 제2계명이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이제 강압을 넣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천황에 대해서 참배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그냥 전부 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12시가 딱 되면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가 딱 하고 예배 끝나고 12시가 되면 일장기를 앞에 들고 전부 남산으로 갔대요. 서울에서는. 그래가지고 천황 신사에 참배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이것이 뭐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억압 때문에 교회 목사들이 다
거짓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제시대에 바로 이때에 이제 그 목사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목사들에게 목사증을 반납하면 교사 자격증을 주겠다 그랬대요. 저는 이제 뭐 일제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 스승 목사님이 그때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목사증을 반납을 하면 교사 자격증을 줬대요. 박사학위를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증을 반납하고 교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교직에 하면서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들이 어떤 결말을 못 봤으니까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 목사님의 그 간증에 의하면 그들이 그 말로가 별로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 우상의 편에 들지 않으면,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우상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고 전부 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뭐요? 이제 뭡니까? 종이 한 장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15절인데 18절 가보면 종이 한 장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나갔죠. 이런 일들이 아마 애고편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제시대는 3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 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니까 좀 참아야 되겠죠. 16절입니다. 이 짐승은 힘이 있는 자나, 다시 말해 이 짐승은 누구야?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은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노예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올 이 말이죠.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게 했다. 이걸 이제 짐승의 표라고들 그러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16절, 17절,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베일리 칩이니 짐승의 편이 사단의 편이 이거 받으면 지옥에 가느냐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은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짐승은 누구요? 거짓 선지자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빌붙어 있는 엄청난 권세를 이양을 받아 권력을 남용을 저지르게 되는 짐승.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는 그 어떠한 발걸음도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발걸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문이 얼마나 좁든지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그 들어가 탈지라도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막 발을 헛디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감옥에 갇힐 자는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순교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어려운 길을 갈까요? 예수의 복음이 그 어려운 길을 삼킬 만큼 엄청난 힘과 능력과 기쁨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의 은혜, 이 큰 어려움, 이 대환란을 삼킬 만큼의 큰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이 권세 앞에 당할 자가 없어요. 방금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 뭡니까? 세계 전체적을 의미하죠. 전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어느 나라만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예루살렘이 이제 그 전장의 핵심지니까 이스라엘만 그러니, 안 그래.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이 짐승의 고난 아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이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지겠네. 지금도 많겠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목사들만 4만 명이고 거기다가 천주교 신부하면 또 얼마가 될는지 모르고 또 거기다가 불교계의 그 중들 그러면 저는 스님이라고 하는 중들 그러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종교에 원불교도 있고 뭣도 있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각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적인 어떤 인디안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그 귀신을 불러오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제사장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신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던데. 정작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낙인을 찍었다. 이것은 이제 표죠. 낙인, 여기서 현대어 성경은 낙인이라고 그랬는데 개혁성경은 표라고 그랬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었습니다. 인이나 도장이죠. 근데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을 딱 빼버리면 이 마귀의 인만 가지고 이게 베리칩이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17절, 18절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표는 이 낙인, 이 표는 거짓 선지자가 나눠준다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표는 누가요? 그랬잖아요. 이 짐승이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노예자나 자유인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게 했다. 누가? 이 짐승이. 이 짐승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쉽게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종교적인 힘을 가진 거짓 목사들이 이 표를 나누어주게 돼요. 뭐 저기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뭐 주사기에다가 베리칩을 꼽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심고 의사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어줘요? 목사들이 줘요. 근데 목사들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 우리 편에 들면 내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내 편에 들면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단 편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래서 이 낙인은 누가 줘요? 거짓 선지자가 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이것을 주게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낙인. 이거 짐승의 표는 이제 이거 낙인 표는 숫자의 모습이죠. 이 낙인, 이 표를 갖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가 불가능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의 쉽게 말하면 그들의 편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이름이나 숫자의 그 어떤 의미를 보면 뭡니까? 소속을 의미한다. 계속 반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속을 의미하면 누군 나 백학령이는 누구누구 파다. 지금 현재는 뭐예요? 저 백학령이는 장로교 백석파입니다. 백석 총회 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파라고 하면 백석 총회 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 파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거짓 목사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파가 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아무런 이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적자가 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적자 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원, 주민등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들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편에 우리가 소속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원이 보장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만 법적으로는 허상이요. 호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죽은 사체는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사체는 죽은 시체는 있는데 이 사체가 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살인죄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이들을 순교자라고 그래.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죽입니까? 우리 편에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종교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종교적으로 종교 재판에 걸려서 다 죽입니다. 이것이 마태 16장 요한복음 16장 3절인가요? 3절인가? 4절인가? 요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8장에도 나오겠지만 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8절입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666표라고 하는 것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현대어 성경이 아주 제 마음에 쏙 들게 번역을 해놓지 않았다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 이 말만 가지고는 지금 무슨 말이 666표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짐승의 수인데 또 사람의 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역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짐승의 수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666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 666인데 이것은 앞에 12장과 13장에서 나온 짐승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짐승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근데 그 짐승을 숫자를 세어보려고 하니까 짐승이 나오는 성경의 기록이 12장부터입니다. 12장과 13장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장에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12장에서는 용의 장인데 용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보니까 땅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2마리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한 마리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 셋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짐승이 셋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짐승이 셋인데 이들 중에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사람도 있습니다.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장에 두 짐승, 이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12장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13장의 이 두 짐승은 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서 무엇이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제가 원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13장에는 지금 여러분들 못 읽겠죠? 저도 잘 못 읽어요. 지혜를 뭐라고 그래요? 소피아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소피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가 이 말인데 이렇게 쓰는데 이 소피아가 우리말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대해 소피아 에스틴 호 엑소 근데 엑손 그러네. 엑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짐승의 수라고 하는, 짐승은 뭐요? 데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데리온이라는 말인데 데리온이 짐승이라는 뜻인데 데리온 그다음에 아리두모스는 숫자라는 뜻이, 아리두모스라고 하는 숫자. 짐승의 데리온의 숫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델폰이라고 그러는데 아델포스라는 말이 무슨 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데리온은 짐승이고 아델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델포스 에스티는 우리나라 영어로 말하면 이스입니다. 이스. 그런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짐승의 수, 그 다음에 사람, 그 안에 가르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헬라어가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A, B 이런 뜻입니다. 할 때 이 포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러면 포라는 말에 무슨 뜻이냐? A, B 이렇게 했을 때 포라는 의미가 뭐냐면 A가 있습니다. B입니다. 이렇게 하면 A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B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말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풀어서 번역을 해드리면 뭐냐면 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콩은 강낭콩이 될 수도 있고 까만콩이 될 수도 있고 뭐 메주콩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콩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콩이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가르라는 말을 씁니다. 가르, B 검정콩입니다. 메주콩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원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셋이 있는데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수가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합하면 짐승이 셋인데 이들 중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르라고 하는 영어로는 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짐승이 숫자적으로 몇 마리냐? 3마리인데 그 중에 사람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두 짐승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표현된 상징된 짐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즉 말세 세상을 대환란으로 휩쓸어갈 주인공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세 짐승들을 그들을 짐승으로 상징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666이다. 6이라는 숫자는 뭐요? 부족한 수, 짐승 수기도 하고 사람의 수기도 하고 부족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완전수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가 적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수. 하나님보다 부족한 건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부족한 것은 또 짐승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3마리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베리칩이라는 뜻이 아니라 짐승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휩쓸어갈 주인공들이 셋이 있는데 그 셋이 뭐예요? 6이 셋이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대환란의 주인공인 3마리의 짐승, 곧 그 안에 인간도 들어있는 3마리의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666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 오늘 13장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인, 이런 것을 능히 구별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것은 무슨 뭐 베리칩을 줘가지고 이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는 목사들이 이거 했다가는 의료법 위반으로 잡혀갑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뭐 베리칩이 그냥 뭐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베리칩 아니에요. 이 짐승의 표는 뭐요? 세상을 환란의 주인공이 셋인데 그 환란의 주인공이 누구요? 용이. 첫째 육은 용.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마귀고요. 두 번째 육은 누구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마지막 육은 뭐예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이 짐승 3마리가 666이 세상의 환란의 주인공이다. 그 중에서 2마리는 사람의 수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편이 짐승의 사단의 편이 이것을 받으면 지옥에 가느니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짐승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 낼 수 있고 분별해 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오늘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버지의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 서로 상고해 보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확한 진리의 깊은 아버지의 뿌리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우리로 인하여서 혼돈케 하며 혼란케 하며 정말 아버지의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의 그런 방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진리 안으로 굳게 붙잡아 둘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리고 또 비밀의 귀한 은혜의 진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이 그리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